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은혜의 힘 정말 감사하네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실 텐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찾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창조적, 소망적, 그리고 긍정적. 정말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는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제가 설교를 미리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지는 게 쉽진 않은데요. 오늘 은혜 위에 은혜 찬송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의 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은혜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들었던 우스갯소리 중에 참 많은 공감했던 조크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 살다가 경찰, 교통경찰이나 이렇게 만나면은 꼭 하는 말이 한 번만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의 이민 간 한국 사람도 미국 경찰을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Look at me one time. 아주 콩글리시죠? Look at me one time. 그래서 한 번만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미국 경찰은 이미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No soup. 국물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야,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특히 남자들이겠죠. 운전할 때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 집안에서는 막 이 자식 저 자식 하면서 뭐 저놈 때문에 그렇다는 등 막 소리를 지르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리면 그렇게 높던 자존감은 어디론가 낮아지고 벌점과 파인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그것 앞에서 너무나 낮아져서 한 번만 봐달라고 비굴하기까지 한 그 모습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인간 약하구나.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그 상황이 나의 삶에 진짜 어려운 상황, 위급한 상황이 되면 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강했던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이렇게 약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고난을 잘 안 당해봐서 그렇죠. 무시무시한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면, 또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별 수 없이 너무나도 나약한 우리들의 존재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같아요. 우리 한번 다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건 여러분이 뭐 가시 같은 거 뭐 손에 박히거나 뭐 발에 박히거나 이런 적 있으시죠? 그때마다
이 가시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거 빼내야지. 빼내고 나면 아프지만 시원한데 그 가시가 박혀 있는 한은 참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의미하고요. 그것이 사탄의 사자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사탄의 이름은 대적자입니다. 뜻은. 그러니까 사사건건 우리를 반대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탄이 보낸 대사,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쫄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일컬어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사도 바울의 눈이 상당히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질이 사도 바울을 상당히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질병, 여러분 간질 걸린 사람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사람 보았습니다. 갑자기 예배드리다가도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그럼 자기가 무슨 상황이었는지도 잘 모른 채 그 시간 하면은 뭐 이렇게 또 허리띠도 풀러주고 막 주물러주고, 그럼 조금 있다가 또 다시 깨나기도 하고, 이런 간질. 여러분, 주의 사역자가, 주의 종이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간질이 갑자기 임해서 막 미친 듯이 거품을 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지 병이나 고치지 뭐 남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얘기를 해.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아마 비난을 받을 정도의 그 간질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육체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짓고 몰려와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정말 힘든 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통이었다, 고난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을 반복하면, 그러니까 고난이 반복되어져서 경험하면 고난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니까요, 고난을 계속 당하면은 고난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고난이 트라우마처럼 다가올 때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도 이겨내고 넘어갑니다. 근데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또 고난이야? 또 고난의 시작이야? 이번엔 어디까지 내려갈까? 이번엔 얼만큼 힘들까? 마치 맞아본 사람이 맞아본 그 아픔을 알듯이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이겨내기는 하지만 그 아픔이 경감되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걸 주셨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건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환상 중인지 계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하늘나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펄시콜레라는 그 사람이 쓴 가짜 같은 얘기인데요, 펄시콜레가 쓴 내가 본 천국 같은 그런 유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건 진짜였습니다. 진짜 삼층천에 올라갔고 진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그 놀라운 낙원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건 내가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받은 계시의 질이, 수준이 클래스가 너무 달라서 내가 이 놀라운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대단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어서 나로 이렇게 고난케 했다라고, 고난을 당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서도 그런 것 좀 다루기도 한데요, 학폭 문제를 다룹니다. 학폭이라는 것은 학창시절 때 일진이라든가 이런 친구로부터 아주 극단적인 괴롭힘을 당해서 실제로 이 극단적인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살한 친구들도 있고요, 또 극단적인 괴롭힘을 당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트라우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아마 이렇게 되뇌일 거예요. 내가 그때 그 학창시절 때 그 일진, 그 나쁜 친구를 만나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은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막 트라우마가 생기니까요, 그 친구랑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기만 해도, 뒷모습이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기만 해도 막 그 친구가 생각이 나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 트라우마가 있었듯이
사도 바울에게도 어쩌면 오늘 이 고난이,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간구했을까요? 3번을 기도했다,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번은 딱 3번이 아닙니다. 우리 말하는 3세반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끝장 토론을 하듯이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받았다라는 겁니다. 가끔 저에게 와서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나, 선택과 결정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실제로는 제가 성도님들한테 부탁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발 먼저 와서 얘기해 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집사님, 목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먼저 와서 기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인도하시겠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통보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럼 통보를 하면 제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통보가 되었는데요. 근데 어느 분은 오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걸 선택하려고 하는데, 결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 제가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한 40일 정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일주일은 너무 짧은 것 같고, 또 다니엘 기도 21일도 제가 보기엔 좀 짧고요. 시간의 텀을 좀 더 쓰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출애굽기를 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올라가면 출발,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내려오면 멈춤, 스톱 이었듯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시던지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시던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실은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바울이 3번을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응답을 9절에 받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오늘 제목이 나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그 문제는 내가 가져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하실 수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3번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으로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간구에 대답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사명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어쩌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힘든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라서 이것만 없다면 내 인생은 진짜 편할 것 같은데, 이 사람만 없다면, 이 사건만 없다면, 이 질병만 없다면, 이 문제만 없다면 내 인생은 정말 편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은 아니야. 그 문제, 그 사건, 그 사람이 너의 삶에 있는 것이 너의 신앙에는 훨씬 유익한 거야. 어쩌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좀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러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실제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정과 욕심,
탐심과 정욕이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는요, 실은 우리는 이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분이 어때? 내가 이번엔 할 것 같아? 이번엔 못 할 것 같아? 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네? 아, 이렇게 하는 것은 나빠? 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처럼 생각하는 것.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즉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만 좀 없애주신다면 제 인생이 편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그 문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호주는 수영 강국이니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수영 가르치지 않습니까? 수영 배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은 물에 있으면 뜬다 가라앉는다. 가끔 맥주병도 있습니다. 이분들 신기해요. 그냥 가라앉더라고요. 가라앉는 이유는요, 힘을 빼지 않아서 그래요. 물에 몸을 맡기면, 힘을 빼고 있으면 우리는 물에 뜨게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라앉는 건 비정상이고요, 뜨는 건 정상이라고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가라앉게 만듭니까? 안 돼, 물에 빠지면 죽어 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로 힘을 주게 하고 물속에 가라앉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수영 선수들이 수영을 하는 것, 그리고 이 호주 선수들 수영 잘하니까요, 수영하는 거 보면요, 이게 물인지 사람인지 모르게 물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수영하는 것 보면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수영하기 위해서는 힘을 빼는 게 중요한데, 신앙에서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들었는데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는 아주 단순해요.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누구든지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2절, 15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자, 두 가지입니다. 이거 잠깐 놔두시고요. 물은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가 그것을 제거해 버리겠답니다. 이건 뭐냐면요, 자기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착각하는 가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어요. 예. 여러분, 믿음은, 지금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이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의 순종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린 그걸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앞면은 믿음, 뒷면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일 거예요. 우린 율법도 잘 지킵니다, 우린 하나님도 믿습니다, 말만 떠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어에서는 프룬이라고 하잖아요,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 여기 빈야드 많으니까요, 포도 농장에 가시면은요, 겨울이 되면 다 쌍둥쌍둥 다 잘라버려요. 근데 신기한 것은 봄이 되면 거기서 다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그다음에 열매가 맺어서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포도송이가 열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 프룬을 한다라는 뜻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저는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어쩌면 필수 과목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고난 없는 인생이 제일 불행한 인생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는 인생은요, 첫 번째 아주 담대해집니다. 예.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죄를 저질렀어요. 그랬더니 오늘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딱 났을 때 저는 이것부터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오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또 뭐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왔는데 또 사고가 났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큰일 내시겠구나. 잘못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은 높아진 우리의 자신감, 높아진 우리의 마음들, 교만의 마음들을요 한껏 낮춥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이 고난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하면서 사람이 일단 낮아져요. 예. 그런데 오늘 고난이 바로 그런 의미더라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저한테 얘기했는데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하나인데 진실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게 성경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는 하나인데 각자가 생각하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말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외엔 진리가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즘 많이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너도 틀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예. 특별히 저는 이제 부교육자들과 뭐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회의할 때 너도 틀릴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제가 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압적이면 제가 꼰대가 되는 거고요. 제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때부터 좋은 리더가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잘 모르면서 그냥 사용하는 한국 사람의 단어들 중에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5위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요, 있잖아, 이 말 참 많이 한대요. 있잖아. 4위는 너무. 3위는 내가 인간적으로 말하는데 인간적으로. 2위는 솔직히 내가 얘기하겠다고, 솔직이고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이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라고 말하는 그 말이 진짜일까요? 진리일까요? 제가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얘기하다 보면은요, 참 옆에서 아직 젊기 때문에 저렇지, 세상을 더 살아보면 잘 모를 거야, 모른다고 얘기할 거야, 아직도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지식이 머릿속에 갖춰져 있는들, 뭐 신학교를 나오고 뭐 박사를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삶을 살아보면요, 그 많은 머릿속에 쌓여진 이론들이 실제적으로 경험되면서 와, 이론과 실제는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요, 그 말씀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생각들은 진실합니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들이 때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고난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만 없다면 내 인생이 편할 텐데 라고 생각했던 그 고난이었는데, 하나님 편에 보시기엔 아니야, 너는 이것도 함께 가야 돼.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는 마치 자동차의 옵션으로 붙는 것처럼 결국 그 자동차를 모는 순간은 계속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끊임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자꾸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뒤에 배너는 지금은, 작년에는 거기서 하지 않았는데 그 작년에는 윤선 디자인에서 했어요. 윤선 디자인이에요. 그분 이름이 정윤선이에요. 우리 권사님과 똑같아요. 정윤선 집사님. 예. 옛날엔 복음성가 가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독교 디자인 포털 사이트도 하고요, 기독교 디자인 같은 걸 하는 디자인 대표입니다. 이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성결대학교 2학년 때 학비를 위해서 엄마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나 보죠. 그런데 엄마가 술을 잘못 마시는 정윤선 신학생에게 손님이 술을 따라주면 마셔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혼냈다는 거예요. 참, 신학생이 술을 마셔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4년 정도의 일을 억지로 버티다가 4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이제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서 수속을 밟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 차를 바꾸는데 그 돈을 보태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싫다고 말했더니 골뱅이 접시로 얻어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정말 이 말은 쉬운데 이 당시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돈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진짜 학교 갈 마음을 사라지게 해주셨는지 그 400만 원과 자기가 모아뒀던 100만 원 합쳐서 500만 원을 엄마에게 드리고 자기는 신학대학의 중퇴자로 남았답니다. 그러다가 온누리교회에 간사로 취직을 하고 거기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큰아이를 낳고 6개월 후 남편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 판정을 받아서 방사선 치료를 시작합니다. 종양이 시신경과 언어 신경 부분에 있어서 남편은 미각을 잃게 됩니다. 그다음부터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어려움도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어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답니다. 그때 도둑이 들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흙인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데 당연히 그것을 당연한 내 것으로 알았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데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어느 날 큰 고난을 빵 하고 당하면요, 갑자기 우리의 머릿속이, 우리의 생각이 다 리셋이 되는 거죠. 다시 정리가 되어서,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살았던 것, 와, 이거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지금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전공자도 디자인 전공자도 아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컴퓨터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12명의 직원을 둔 윤선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이 배너를 만들고 이 디자인하는 데에서는 가장, 또 기독교 이쪽 계열에서는 아주 탁월하고 아주 업계 선두주자처럼 나아가는 정말 훌륭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윤선 집사님이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복학을 위해 준비했지만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학교 가고 싶은 마음 없게 해달라고 하던 시절,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이 뇌졸중으로 소망이 없어졌던 시절, 그리고 집안에 도둑이 일어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던 시절, 도대체 그 시절 동안, 그 시절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나의 인생은 지지리도 힘이 들까? 하나님, 이런 것만 없다면 내 인생은 정말 편할 테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태클을 걸고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녀는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정윤선 집사님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 매일 외우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망 없습니다. 매일 아재개 가면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랬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포기는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아니겠냐는 겁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을 저는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해결을 해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고통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 그 고통은 나에게는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하다. 아니, 덮고도 남을 만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9절에 한번 찾아주세요. 12장 10절 마지막에 나오는 9절 찾아주세요. 12장 10절. 12장 10절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약함이라고 생각했던,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약한 것, 지금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능욕받고 궁핍한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박해, 곤고함, 이런 것들을 향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노니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강한 주님은 내 안에서 더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 속에서 삽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문제입니다. 결혼시키시면 더 문제입니다. 그 집이 애를 낳으면 더 큰 문제가 생겼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걔가 대학을 간다고 하면 빈손으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라면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 문제가 왜 문제로 다가온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간절히 끝까지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믿음이 없이 그냥 되겠지,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문제만큼은 안 됩니다. 이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만 문제 있나요? 건강의 문제요? 제가 실은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본래 목소리가 낭랑한 목소리라서 목사님 설교 소리 잘 들린다는 아주 많은 칭찬을 듣고,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크게 신방을 갔더니 처음 오신 분인데 너무 그 얘기 듣고 그분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대. 그래서 왜 받았냐 했더니 목사님 목소리가 한석규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석규라는 소리요, 이분 정말 훌륭하다. 이분은 듣는 귀가 있는 분이셔.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한석규는 무슨 한석규입니까? 기침이 벌써 2달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별짓 다 했습니다. 실은 민간요법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기도도 하고 별짓도 다 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도 약함일 수 있겠구나. 이것도 약함일 수 있겠구나. 내 힘대로 안 되는 게 참 많구나.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 참 많구나.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은 그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이 싹 거두어가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번에 오셨던 노진준 목사님, 소아마비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거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실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게 참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히 예수님의 은혜로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몇 가지 얘기해 줄 테니까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 발로 화장실 다녀왔다, 할렐루야.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내 발로 화장실 못 갑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지금처럼 화장실을 내 발로 갔던 일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올 겁니다. 아침에 이곳에 오기 전에 아침을 정상적으로 먹고 소화를 잘했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나중에는 그것을 정상적으로 먹지 못한다면 인공적으로 집어넣어야 될 때도 올지 몰라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올 때 차를 타고 교회에 왔다면 할렐루야.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시간 그렇게 오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기쁨으로 예배를 올 교회가 있었다는 것, 지금 옛날엔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했고요, 가나안 교회 안 나가면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 요즘은 온라인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이 공동체의 축복을 못 누리고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많은 교회 안에 상처로 말미암아서 정상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못하는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5번째로,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함께 식사할 점심, 게다가 오늘은 복덕방에서 500인분 떡을 또 도네이션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할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이렇게 됐나요? 목사님, 저는 제가 얼마나 건강을 잘 유지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인간관계가 정말 좋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을 잘 챙겨서도,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잘해서도, 여러분이 잘나고 훌륭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일상적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이더라라는 거예요. 칠레 산티아고에 가면 칠레 중심에 남산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산이라고 불러요. 남산이 있어요. 왜 남산이 있냐면 참 신기해요. 칠레가 분지처럼 생겨서 거기에 이 스모그 현상 같은 게 상당히 심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남산에 딱 올라가 보면은 남산에 올라가면 밑으로 시내 전반적으로 그 깔린 그 스모그를 보게 되고, 와, 공기가 이렇게 안 좋구나 하는 걸 알아요. 네. 브라질 상파울로에 가면은요, 한 1000m 높이에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여기서 페트롤이죠. 페트롤을 에탄올로 같이 써요. 그러니까 에탄올 그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요. 그리고 거기도 공기가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사람이 거의 제일 많이 산다고 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상파울로에 사는 사람들은 매번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선 계속 머물면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저 밑으로 내려가서, 산토스라는 바닷가가 있거든요. 산토스에 내려가서 거기서 한번 맑은 공기를 쐬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인도의 델리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는 그냥 감사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델리의 공기는 세계에서 최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진짜 최악이에요. 거기는 아직도 나무를 떼서 밥을 하는 천민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으니까 공기의 질은 정말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공기 좋은 멜번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난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이것만 생각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지시고 나라는 한 사람의 건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멘, 감사합니다 라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3번씩이나 간절히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세상에서 잘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욥기 보고 있거든요. 제가 욥기 때문에 많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하고 하는데요, 욥기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욥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완전한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인정하시고 칭찬한 사람입니다. 욥을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라고 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더 완전한, 더 업그레이드 되는 욥을 원하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공부 못한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해서 실력을 올려요. 그럼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를 그만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더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공부하는 게 더 재밌어져서 더 많은 것들을 스스로 배우면서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배움의 길에 졸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학교는 졸업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평생을 배워도 모자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제일 많이 알 겁니다. 제가 60이 되어서 이제
야, 이 정도 설교하고 이 정도 사역했으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아는 것 아냐? 라고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아직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고난이 나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깨달아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고난의 골짜기가 깊을수록 축복의 봉우리는 어떻다고요? 예, 고난의 골짜기가 깊을수록 축복의 봉우리 높습니다. 만약 고난 당하실 때 잠시만 멈춰 서셔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뭐라고 기도하실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해 주실 겁니다. 그럼 그 답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거 함께 할까요?